찬송가 428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2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꽃이 피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8월 달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 9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알지 못하여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차고도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은 23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무더위와 폭우의 여름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로 뿌린 씨앗이 결실에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출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니 부끄럽고 죄송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분주했지만 말씀과 기도에는 게을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이켜서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과 육체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 감염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깊어진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으로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취업과 결혼, 학업 등으로 간절히 아버지 사모하는 분들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양심으로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남북한의 관계도 복음으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는 정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징계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 복 있는 자와 또 화 받을 자의 삶을 대조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제자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네마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의 내용 6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라 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또 다른 말 표현하면은 절대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꼭 지켜 행해라, 너 이거 꼭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쉬운 것 같으면 굳이 뭐 그렇게 해라 마라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너 하루에 꼭 밥 3번 먹어라,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밥 3번을 먹습니다. 뭐 자기가 3번 먹고 싶으면 3번 먹고, 2번 먹어도 괜찮으면 2번 먹고, 뭐 1번 먹어도 괜찮으면 1번 먹습니다. 너 오늘 꼭 숨 쉬면서 지내라,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내가 안 죽으려면은 숨을 자동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삶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강조를 합니다. 꼭 지켜라, 꼭 지켜라, 꼭 지켜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몇 대 의무가 있죠? 남자들에게는 몇 대 의무? 4대 의무. 여자들한테는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여자들한테는 병력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3대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여자들한테 꼭 있고, 거기다 남자는 하나 더 붙은 게 뭐예요? 병력의 의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안 시키면은 부모가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니까. 내 자식을 내가 학교 안 보낸대요? 이래도 안 됩니다. 그럼 내 자식인가 동시에 우리 국가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백성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 교육의 의무를 행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그 외에는 너 돈 많이 벌어라,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내버려 둬도 우리가 다 알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이건 지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했을까? 그것도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결국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의 생활에서 지켜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죠? 명령이, 첫째 명령이 뭐죠? 27절에 원수를 사랑해라. 솔직히 원수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착하게 대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쉽습니까? 이게 내 정신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라. 나를 막 모욕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 말이에요. 또
29절에 너 한쪽 뺨을 때리면은 이쪽 뺨도 오른쪽 뺨을 때렸어요. 여기도 때려주세요라고 왼쪽 뺨을 돌려대는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29절 보니까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내 옷도리를 뺏어간 사람은 여보세요 이거 속옷도 가져가세요 그러고 걷어줄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죠. 또 31절에 뭐라고 그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거는 조금 쉬운 말이에요. 그나마. 왜? 내가 대접 안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대접하기 싫어하면서 대접 받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말이죠. 또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도 저를 사랑한 사람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또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지 말아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은 다 좋아해 준다. 받기만 하고 구워주지 않는 자는 칭찬하지 말아라. 왜? 세상 사람들도 자기한테 구워준 사람은 다 구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5절부터 38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그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게 대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왜?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왜냐? 그래야 너도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받게 될 것이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 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삶을 살아라. 남을 헤아리는 삶을 사는 자는 너도 남으로부터 헤아림을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라고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 적다요? 없다. 적다. 심지어는 없다고도 할 수. 그런데 다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적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즐거움으로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내 이 인간적인 본 정신으로는 육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지킬 수 없고 내 정신으로는 지킬 수 없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아마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아멘으로는 행하지 못할지 몰라도 복종하는 마음으로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마 기쁨에서 우러나서 순종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하는 마음으로는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못하고 복종으로는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내 것, 명예도 내 것, 돈도 내 것, 능력도 내 것, 지식도 내 것.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얼마나 다이어트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얻은 건강인데, 내가 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그래서 조금하고 조금해서 그래서 투자해서 벌었는데, 내가 이만한 지식을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게 누구 거라고? 이거 내 거잖아. 내 건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면 맞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왜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에 거쳐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고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의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건강도 보장받고 돈도 보장받고 명예도 보장받고 그리고 이렇게 각서를 하나님한테 받고 왔나요? 각서 받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라고, 당신을 맞이하라고 천사장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오시면 우리는
들림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천년왕국을 지니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주님 잠깐만요, 나 저기 통장 좀 갖고 올게요. 아 주님 잠깐만요, 나 은행에 가서 현찰 좀 빼올게요. 이러고 좀 주님 잠깐 계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놔뒀던 금부치 그 돈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은 사람들이요, 네 아멘 그러고 갈 사람보다요, 아 주님 조금 더 이따가 불러줘, 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뭐 자기가 할 일이 뭘 많기는 뭘 많아요. 벌어놓은 거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 다 못 쓰고 좀 가야 되니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주님이 네 생명을 가지고 내 일을 하라 하는데 이게 아까워서 잘 못하는 거.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야 너 그 돈 갖고 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써라 그러는데 이게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야 너 내가 너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좀 내 일 좀 해라 그러면 아 저희가 저 할 일도 많아요. 저 할 일도 바빠서 아직 못해요. 그런 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주님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성경 말씀 좀 봐라 그러면 주님 저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좀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해라. 주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말씀 못 보고 너무 바빠서 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주님이 오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간다고. 이거 왜 그러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내 거라고 생각.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갈 때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 졸업장, 학위증 하나도 못 갖고 가고 통장 그렇게 어렵게 벌었다고 생각 통장 못 갖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는 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힌 것들은 갖고 올라갑니다. 이미 어디에 다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에 대해서 낱낱이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달란트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조금 이따 다음에 갈게요 라고 말해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동참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더 아름답지 않아요?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동참하면은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사는 곳이 그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겉옷을 잘라는데 속옷까지 주어라, 오른쪽 뺨을 때리니 왼쪽 뺨도 대려주어라, 너에게 주라고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늘 부족함을,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건강을,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명예와 부귀 영화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살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사나요? 부족함을 느끼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살아왔습니다마는 또 한 번 우리가 한번 이 시점을 통해서 결단하십시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현재의 삶을 감사하십시다. 왜냐? 구원받은 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건강이 약하면 약한 대로 감사하십시다. 물질이 풍성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있고 잘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여건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마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욥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게 12명의 자식을 준 자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양과 염소와 이 수많은 가축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에게 다 자식을 데려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물질을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욥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만이 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만이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겨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은 그거 귀한 것이지만은 그 유효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상은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어떤 상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상을 주실 거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여건, 건강과 명예와 물질과 능력과 이 모든 주어진 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건짐받아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 열매를 맺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면서 김 목사야, 또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참 수고했다, 어서 와라, 이제부터 너는 내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체면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목표가 우리는 다릅니다. 목표가 뭐지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의 상급을 면류관을 주실 때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이 뭐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악한 생각, 근심, 걱정,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 삶을 살 때에 드디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말씀을 우선하는 삶이란 내게 주어진 기득권을 주님을 위해서, 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심령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은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리고 내 자손의 번성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엄마 아빠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 수중에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돈이 꼭 줘야 될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없어, 내게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빌려서라도 내 자식한테 줘요, 안 줘요? 주게 되는 게 이게 부모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게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다 주면서도 어때요?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 게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야, 너 그거 나를 위해서 좀 시간 좀 다오. 너 그거 나를 교회를 위해서 너 좀 네 능력 좀 다오. 너 그거 네 주변에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네 주어진 좀 물질을 좀 다오. 이러면은 아멘으로 기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왜? 이건 내 건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데요. 그런데 그 내 것은 맞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내 것이 되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놓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놓은 내 것. 그럼 결국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능력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문영혼을 구원하고 어린 심령들을 키우고 성장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건데요가 아니라 아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이걸 쓰겠습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마음에 능력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잘 관리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서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는 내 제자라고 하신 그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럼 없이 우리의 삶을 승리롭게 결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했던 것, 우리의 믿음 약했던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월 첫째 주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감사한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의 복을 더하시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도 주일 낮 예배는 면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역대하 24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로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나라의 70년대 그 뜨거웠던 우리나라 70년대 얼마나 막 믿음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70년대에 그 뜨거웠던 열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생활은 우리나라 60년대 생활인데 믿음 생활은 우리나라에 부흥했던 70년대 그 뜨거웠던 열정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다시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결단하고 왔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같이 매일 말씀과 같이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 9월 5일 날에는 오후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경기남 지방의 농어촌부 주최로 전도 세미나가 우리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손님들을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좀 교회 한번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바닥도 한번 닦고 의자 이런 거 한번 다시 청소하도록 외부 손님들이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는 마지막 9월 24일에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항상 살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을 드리시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온전하게 주의 뒤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 생업 위에와 자녀손들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